할렐루야.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긴 편지글이죠. 이것을 시작하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은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 환난이 너무나 크고 힘들어서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난 또는 너희의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배경을 이해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빨리 방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마 곧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말씀 외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로, 인편으로. 그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일정을 변경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때 갈 수 없고 좀 나중에 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뿐 아니고 이곳저곳 방문해야 될 곳이 많은데 그 여러 여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2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온다고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지. 어린아이도 아니고 휙휙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빨리 오셔서 여러 가지로 사도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면 여기 참 곤란해집니다. 왜 약속을 어기십니까? 이렇게 말을 바꾼다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습니까? 여러 가지로 점점점 말이 험악해지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적당한 말로,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미사욕으로 그들을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적당한 감언이설로 그들의 어떤 감정을 무마시키거나 이러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욕을 먹고 자신이 오해를 받고 또는 비난을 듣게 되더라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는 못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너희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있는 그대로 해명한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솔직하게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너희들에게 바뀌게 된 내용과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대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너희를 대했다. 이런 우리의 행동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럽다. 부끄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랑은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100인치짜리 TV가 있어 이것을 자랑하면 그 100인치 TV가 없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장로가 되었어 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 성도가 장로가 되도록 도와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무척 조심스럽고 부주의하게 자랑을 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고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랑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자랑하지 마라. 굳이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거라면 자랑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영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자랑이 쑥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로도요, 고린도 전서 말씀에도 그리고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자랑하지 마라. 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경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에 대해서 경계를 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구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언제나 너희에 대하여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지금 너희와 떨어져 있을 때나 항상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였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을 너희를 향한 거룩함과 진실함을 기초로 한 것들이었다. 내가 항상 너희를 그렇게 대한 것이 나의 자랑이다. 항상 진실하게,
항상 정직하게 그들을 대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서 당당하죠. 전에 상황 논리에 밀려서 거짓말을 했었고 순간적으로 어떤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멘트를 난발했었더라면 시간이 지나고 그 말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을 때에 사도 바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 뭔가 말을 할 때 뭔가 조심스럽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그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불필요한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당당하게 그들에게 숨기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당당한 이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비난을 듣고 있고 욕을 먹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위축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에게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변명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상대해 보아서 사도 바울의 됨됨이를 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래 맞아. 바울 선생님이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었고 항상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진짜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셨지. 맞아. 그분의 됨됨이라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로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어긴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바울 선생님을 욕했네. 이렇게 이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 주었던 말들, 그들에게 써 주었던 글들과 지금 사도 바울이 달라진 게 없다. 전에 임시로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들을 했었더라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을 바꾼 것이 되겠죠. 그러나 아니다. 나는 말을 바꾼 것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옛날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해주었던 말들, 내가 너희들에게 써주었던 글들, 내가 철회하지 않는다. 난 지금도 그때 했던 말, 그때 썼던 글과 똑같은 생각이다. 똑같은 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됨됨이를 이해하고 야 우리가 너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오해하고 욕했던 것 같아. 이렇게 뉘우치는 사람보다는 사도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욕하고 오해하고 사람 사도 맞아? 이렇게 말이야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욕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때 왜 그렇게 됐었는지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 이제 모든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이 세상 나라가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이 된다면 그때까지 오해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때는 모든 오해가 풀리겠죠. 우리 주 예수의 날, 이 날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표현했던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 의인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축복이 선언되는 날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종말이죠, 종말.
시간과 공간이 무한대로 뻗어가는 것이 아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현대 과학이 발달된 것 같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 과학이 철학 같아요. 어떤 종교 같아요, 종교. 무한대의 시간, 무한대의 공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인간의 어떤 능력, 지식, 또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의 한계가 너무나 미천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성에 가서 살자, 지구가 너무 좁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화성에 가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요. 화성에 가는데 몇 년 걸립니다. 가는데. 오는데 몇 년 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성에 언제 뭐 여행 다니고 뭐 화성에 이사 가서 살고 어려운 얘기죠. 제일 가까운 화성도 그렇게 가기가 힘든데 언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 여행을 합니까?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은 종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수준이에요, 아직. 인간이 말하고 있는 공간의 무한대.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그때 시간과 공간이 출발했는데 그 빅뱅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도 못하고 아직 빅뱅도 뭔지 잘 모르고 모든 것이 수학 이론에 의한 가설일 뿐인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랍니다. 46억 년 전에 갔다 오질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을 끼워 맞춰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다시피 하는 것이죠. 진화론 같은. 잘 모르는 사람은 진화론이 과학인 줄 아는데 종교입니다. 진화론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진화론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가설로 채워놓고 그 가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걸 교과서에 싣고서 그것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그걸 인정해야 지성인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믿는 우리들이 또 억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주장이 되겠죠. 이 모든 좁힐 수 없는 이견은 주 예수의 날이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누가 진실한 것을 믿었고 누가 허황된 것을 믿었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생각하는 것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잘 좁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일행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복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해명을 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아직을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 예수의 날이 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땐 더 이상 오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저 고린도 도시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보고 영접하고 섬기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자랑이 되는 것이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하는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도록 해라. 자, 그래서 이제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2번 은혜를 끼치기를 원한다. 2차례 방문한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 변경된 사도 바울의 계획에 의하면 자,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의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가 고린도에 가겠다. 고린도에 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몇몇 교회들을 방문해야 될 것이다.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교회들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2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기를 원한다. 유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큰 흉년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그 고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정말 원래 흉년이 오면 부자들은 아무 변화 없이 맛있게 잘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물가가 오르고 먹을 거 구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고 질병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이 물가가 오르면서 또 이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흉년이 크게 한 번 오면요. 그 다음 해에 농사도 제대로 짓기 어렵고 다시 농사가 풍작이 여러 해 반복이 돼서 저번에 있었던 흉년의 고통을 완전히 복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참 비참한 일들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소식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반도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교회들의 먼저 부름을 받았던 여러 성도들에게 자신들보다도 더 먼저 부름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제의 헌금을 모아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이제 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의 17절 내가 경솔하게 했겠느냐? 경솔하게? 육체를 따라 계획을 변경한 것이겠느냐?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서는 아니라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간 것뿐이다. 주님께서 내가 처음 세운 계획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처음에 품었던 계획을 철회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다. 나는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악의가 없고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나는 주님께도 진실하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진실하다. 이런 내 입장과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뜻을 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싫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이 항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시면 나는 그 앞에서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처음에 너희들과 약속했던 것을 어기고 조금은 달라진 일정으로 너희들을 방문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나 우리나 본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의견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면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일지 말지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어떤 간격,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해야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 17절부터 저 뒤에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아멘 하면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당신의 뜻을 그대로 받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본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변경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영광 돌리고 싶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일단 이건 제 맘대로 할게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존중한다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나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 근데 아버지 시키는 대로는 절대 안 해. 말이 됩니까? 나 우리 교수님을 존경해. 그러면서 뒤에서는 교수님 욕하고 교수님의 학설을 비난하고 이런다면 그게 무슨 존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과거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더 자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속사정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래 맞아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고 너희들이 나 비난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계획이 바뀌게 된 것은 내가 육체를 따라서 경솔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니까 너희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권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죠. 저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답답하면 저도 소리 지르고 싶고요. 답답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막 명령하고 그게 더 쉬워 보이고 빨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항상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결국 앙금이 생기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조금 답답하고 조금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아도 참고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거 생각하면서 참고 상대방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조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주의 일꾼이 되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생활하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 알면 궁시렁궁시렁 말할 필요가 없죠.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데, 거꾸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하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조심해야 되고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또는 실수를 하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특히 신앙 안에서는요, 목사님 왜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저렇게 하시지?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의 뜻을 생각을 하자고요. 주님의 뜻.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뭔가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아.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조금 너그럽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후회가 되는 그런 실수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나요? 제가 한때 머리카락을 많이 길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길었었어요. 그러면 제가 머리카락을 기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야 목사가 머리가 왜 저렇게 길어? 지저분하고 목사답지 못하고, 저 자식 저 돌팔이 아니야 돌팔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지 말고 좀 이상하면 다가와서 물어보셔요.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기르셨어요? 좀 이상해요. 물어봐 주시면 사정을 왜 감춥니까? 소상히 설명을 드리죠. 설명을 듣고 나면 오해할 일도 아니고 욕할 일도 아닌,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목사님,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것인데,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욕부터 하고 오해부터 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세상에서도 많이 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실수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어리석게 다투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그런 모습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